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전도사님하고 함께 말씀 속으로 숑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함께 시작하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아멘. 네, 같이 읽어줘서 고마워요. 친구들 저번 주 말씀 기억나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네모할 신을 만들라 였죠. 여기서 네모는 뭐였나요? 바로 인도였어요. 저번 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신, 이곳에서부터 인도할 신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했었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었나요? 화려한 금송아지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크게 혼나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죠. 회개하고 나서 용서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 한 번만 죄를 지을까요?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준히 죄를 범할 걸 아셨어요. 우리는 어때요? 전도사님하고 친구들은 죄를 안 짓고 사나요? 우리 아무 잘못 없이 살까요? 하나님한테 늘 가까워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매일매일 죄를 범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방법을 주셨어요. 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였어요. 제사에는 5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5가지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가 있어요. 어렵죠? 어려운 말이에요. 이 5가지를 전도사님이 빨리 훑어볼게요. 조금씩 중요한 부분들만 간추려서 지루하지 않게 빨리 가볼게요. 그래서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매일 나한테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제사들을 만드셨냐면 바로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워지려면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많은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제정하셨답니다. 번제는 제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로 이렇게 드려져요. 불로 제물을 위에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 번제 여기서 번제하고 화목제만 기억하면 돼요. 오늘 5가지 중에서 번제하고 화목제만 기억해도 칭찬 받을 거예요. 번제는 불로 태우는데 가죽을 빼고 모두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번제는 뭘로 드리냐면 음매 소, 그리고 매 양, 그리고 염소, 그리고 쿠구 비둘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수컷만 드릴 수 있었어요. 남자만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음만 와라가 아니고 제물을 받으셨어요. 왜 제물을 일부러 받으셨냐면 하나님께 거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값비싼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걸 말씀해주고 싶어서였어요. 하나님이 소를 드시고 싶어서 염소를 드시고 싶어서 비둘기를 드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너희들이 값진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물들을 들고 왔죠. 제물들 양, 염소, 소, 비둘기들을 들고 왔는데 제물을 이렇게 정해놓으시니까 소를 끌고 오는 사람 그리고 비둘기를 끌고 오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소는 한 마리, 비둘기도 몇 마리? 비둘기 작으니까 한 2-3마리 드려버릴까? 아니요, 한 마리. 소랑 비둘기 다 한 마리씩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껄껄 난 좋은 소를 가져왔지. 하나님한테 이 비싼 소를 드려서 내 신앙,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근데 난 가난해서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어서 여기 비둘기 새끼밖에 없어서 이걸 가져왔어요. 난 비둘기 새끼밖에 없는데 저 소를 드리는 사람과 나는 하나님께서 달리 취급하시겠죠? 과연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비싼 수소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가난해서 비둘기만 드리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차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제물로 보셨답니다. 왜 소와 비둘기가 똑같아질까? 왜냐하면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수소를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번제를 드릴 수 있었고, 수소를 드릴 수 없고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괜찮아, 비둘기라도 나한테 가져오렴, 그래서 받아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쉽게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땅에서 난 것들을 드려요.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땅에서 난 것들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한 줌 떠서 푹 불에 푹 던져서 사그라지게 했어요. 그래서 뭐 한 포대, 쌀 한 포대 끙끙 들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줌, 그리고 기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쌀, 우리가 먹는 참기름, 들기름도 드리죠. 그래서 과일들도 1년에 처음 난 것들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소제는 비교적 간단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처럼 기도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제를 잠깐 드리고 번제도 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특별히 잘못한 일을 하거나 특별히 잘못된 것을 만졌을 때, 시체를 만졌다거나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을 만졌을 때 속죄와 속건제를 드렸어요. 속죄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율법을 위반하였으니까 이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립니다라고 드렸고, 그리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물건을 사용했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거나 도둑질하거나 가로챘을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의 값을 치루었어요. 그래서 속죄제는 오염된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것, 속건제는 그 죄에 대한 형벌, 그러니까 얼마를 물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처럼 벌금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빚진 것을 갚는, 그러니까 돌려주는 성격이 강했어요. 그래서 내가 훔친 것을 속건제를 드렸다면 훔친 것에 다 5분의 1의 값을 더해서 그 훔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사람까지의 관계까지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속건제를 드리면, 그 모든 것들을 드렸다면 하나님과는 물론 아니라 사람까지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건 바로 화목제예요. 이 화목제는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뭐 특별히 이럴 때 드려라 저럴 때 드려라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찾아주세요 라고 정해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사를 드려야 해 이런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고 해서 드리는 잔치와 축제 같은 성격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번제나 다른 제사들은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이 많았는데 화목제는 남겨서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지방, 기름, 꼬리 이런 것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어요. 특별히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고기는 가족이 가져가죠.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가서 먹는데 며칠 만에 먹어야 되냐면 2일 만에 먹어야 돼요. 2일. 자, 큰 숫소를 드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큰 소를 드렸는데 2일 만에 내가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아무리 배가 나오고 많이 먹는다지만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차영사님도 소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을까요? 2일 만에? 2일 만에 먹기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왜 2일 만에 다 먹으라고 했냐면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라고 2일을 주신 거예요. 2일 안에 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화목제를 드리지 않은 걸로 치겠다고 하셨어요. 너가 나와 화목제를 드리지 않은 걸로 칠 테니까 2일 만에 이 고기를 다 나누어서 먹어야 해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죠. 난 먹으려고 아침도 안 먹고 왔지롱 한 친구들도 있고 배고파 하는 친구들도 있죠. 네. 그래서 화목제가 끝나면 모두 나누어 먹기 때문에 이렇게 잔치와 축제와 같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려졌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 걸 기념하였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화목제로 드려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바로 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기억나시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진 걸 말해요. 그래서 전호사님도 제사 드리나요, 지금? 친구들 제사 드려요? 아버지, 어머니가 제사 드리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왜 제사를 안 드리냐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제사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은 속죄를 겸하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가게 되는데 이 속죄를 이 제사 말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린 늘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서 믿으며 기억하며 늘 살아야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이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함께 주님이라는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할게요. 험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죠. 말할 수 없는 아픔들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 있죠. 나를 위해 그 십자가 지신 사랑 이제 나는 알죠.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계신 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네, 바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이란 걸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 찬양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며 사는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끝으로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끝으로 오늘 말씀 아까 보았던 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별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별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면서 한 주간 보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고난 주간으로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